할렐루야. 오늘 모리아산 기도의 열째 날 아침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리아산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열째 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이걸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도시 속의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참 치유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동시에 병든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강하여지는 것이고 또 우리를 쥐어잡고 우리를 흔들어 놓던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복음서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치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멀리 떨어져서 주님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부르고 그의 눈이 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내가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나아갔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배에 있었던 그 병자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그런 치유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광인.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가서 찾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시 속의 광인,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광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가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달려가지만 실상은 무언가 자꾸 매여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 우리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유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유함의 시작입니다. 네, 자유하게 됐어요. 매인 것에서 아주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대 귀신. 왜 군대 귀신이냐면 많은 귀신들이 지금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 가 있어요. 자,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게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이 아니라 어디서 살아갑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나시고 그러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런데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요. 자, 쇠사슬로 묶으려고 하여도 묶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아요.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답니다. 소리를 질러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겠죠?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기 몸을 근데 돌로 막 자해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 자기 자신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나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는데 내가 이 아픔을 느끼겠어요? 내가 뭘 느끼겠어요? 그저 주변에서 안타깝고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런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생겨가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 마가복음 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바다에다가 딱 이렇게 배를 대니까, 그리고 배에서 나왔더니 마침 오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과 조우했다,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앞쪽에 나오는 말씀, 풍랑을 이기고 풍랑을 해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이 거라사 지역에 온 내용을 함께 보게 되면, 아, 예수님께서 여기로 오시고자 한 거구나, 예수님께 목적지가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우리 건너가자. 거기 누가 있는데요? 거라사에 광인이 있어요. 그 거라사에 광인이 뭐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쇠사슬을 동원하지만 그거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힘은 있는데 엉뚱한데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밤낮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몸을 자해하고 돌로 자해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거라사 광인, 그리로 우리가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그 풍랑을 헤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또 치유함을 일으키시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긍휼하심이 거라사 광인을 살려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여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고, 내가 때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내 삶이 하나님 긍휼하심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누리게 된다 그러면 내 공로에 또 내 열심과 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자유함, 기쁨을 누린다. 그 보람 느끼고 참 좋은 거예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취감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한 사람 거라사의 광인, 도시 속의 광인, 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뭘 했느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다만 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베푸셨다. 전적인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딱 갔는데, 배에서 나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 어쩜 귀신이 지금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납작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6절과 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얘기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님 두고 나 애원할 테니까 날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님, 내가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 압니다.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내가 당신께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역은 건들지 마세요.
내 영역이 어딥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 그를 주관해 가고 있는 자신의 영역은 건들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와, 이 정도 딱 되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군대 귀신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서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기쁨과 은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타협이 없던 거예요. 주님 인정해 드릴 테니까 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로서 이 사람과 내 영역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여기 건들지 마세요. 그거에 타협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만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오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에게서 자유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내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주님의 놀라운 큰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어진 것들이 풀어지고 연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쫓아내 주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제자리를 찾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을 때 무덤가에서 살아가고 자해하며 살아가고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찾게 되더라. 이 모든 것의 완성,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내 능력, 내 공로,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하게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여러분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배를 타고 내리신 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하게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그 배에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오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치시고 또 다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러 또 주님께서는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주님 함께 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 누구에게 말하래요? 가족들에게 말하겠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오늘 내가 그런 간증자로 살아가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는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 가족을 넘어서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도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러면 데가볼리, 내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거라사도 모르겠는데. 데가볼리는요, 어떤 거냐면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시 연합체, 데가볼리, 도시 1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데가볼리 이 지역 중에서, 도시 중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너 전해. 너의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 나아가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바다 건너 풍랑 뚫고 오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게 뭘까요?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함의 기쁨, 축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 정말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걸 내가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확장되어져 간다. 그게 너무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까지 원하실까요? 여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정말 축복을 누리시고 축복의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거라사 광인, 이 도시 속의 광인인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향해 있으니 풍랑을 뚫고 이리로 오시는구나. 내게로 오시는구나. 그 은혜가 나를 향해 있어. 이걸 기억하는 거. 또 하나, 예수님의 능력. 나는 능력이 없어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내게 자유함을 주실 거다. 나 주님 붙들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며 그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도시 속의 광인들, 그 광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축복의 전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